함께 따라가십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내가 잘 지냈냐고 물어보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대충은 이제 인지하셨을 텐데, 주님과 잘 지내셨습니까? 라는 이제 축약어로 여쭤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 익숙함이 가로막는 은혜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 본문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한 주간 큐티를 읽어보셨거나 하셨다면 등장하는 본문이지요. 오늘 본문은요, 사실 예수님의 여러 공생의 사역들 중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뭐 이런 장면이 두 번 다시 있을까 싶을 정도이지요. 예수님이 가장 잘 알려진 곳, 그리고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곳, 어딥니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환영받으셨던 게 아니라 배척당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이 다 있지요. 저에게도 아마 그 고향들을 얘기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그 고향에서 환영받는 게 아니라 배척을 당한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당장 우리 예겸이는 여기가 집인데 여기서 배척당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배척이란 얘기는 거절당한다는 겁니다. 거부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내 어린 시절과 친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이곳에서 거절당한다는 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심지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공무원, 그냥 어떤 직업을 가졌다가 멀리 떠났다가 돌아온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있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시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요, 사람들의 입에 퍼져나가서 이 나사렛 땅에도 예수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더라, 여러 가지 일들과 말들이 퍼졌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당장 시골만 가도요, 어디 대학교에 입학했다, 서울대에 입학했다라고 하면 현수막을 걸어놔요. 여기 동네는 그런 게 없지만 지방의 시골만 가도 회계사 합격했어요, 변호사 합격했어요, 혹은 뭐 의대에 합격했어요 등등의 남과 비교해서 자랑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자랑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입에 입을 떠나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고향 땅에도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배척당했다고요. 배척당했다고요. 근데 이 배척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앞서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시작점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뭐라고 했다고요? 놀라 이르렀대요.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었고 진짜 실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했던 이야기들 들으니까 와, 듣던 대로 대단하구나, 들은 만큼 대단하구나 라고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놀라 했던 이들의 그 놀람의 반응의 결과가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배척한지.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놀랐는데 배척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 이 엄청난 놀라움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감탄스럽고 굉장한 신기함으로 반응한다 해도 그게 신뢰까지 가진 않아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요. 뭐냐? 오히려 되려
익숙함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구나. 내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구나. 우리는 특별히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들 여러 가지로 찾아보는데 대부분 외적인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교회가 멀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을 대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핑계나 멀리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익숙하기 때문에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등잔빛이 어둡다. 등잔이 왜 어둡겠어요? 근데 빛이 비추이는 곳은 비추이는데 안 비치는 가장 그 가까운 곳이 어둡게 느껴지는 것처럼 익숙한 나의 그 생각이 오히려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더라.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세 가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익숙함이 예수님을 가려요. 뭐라고요? 익숙함이 예수님을 가려요. 맞습니다. 본문의 2절에서 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라고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놀랐는데 그 다음 반응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3절로 이어지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뭐라고 반응합니까? 야, 이 사람이 근데 어디서 이런 거를 들었지? 어디서 이런 걸 얻었지? 야, 얘 목수였잖아. 얘 요셉하고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심지어 걔 형제들이 지금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어. 우리 동네에서. 걔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 근데 이런 말을 한다고?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놀랐지만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보다,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 그의 출신, 그의 배경,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이걸 들이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시보다 내 세상 정보, 말씀의 진리보다 내 체험과 내 경험과 내 기억을 앞세워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저 예수를 아는데? 라고 하는 그 반응, 그게 지금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나 이거 아는데? 나 이거 배웠었는데? 라고 말이죠. 사실 이게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죄로 인한 본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고 배워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그 틀 안에 다 가두려고 해요. 난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느꼈고 이렇게 알고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내 스스로를 가둬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자기의 피조물들에게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이 영접했대요? 영접하지 않았대요?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의 사건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영적 상태이자 2000년 전에 그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죄는 하나님을 몰라서 거부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거부하는 것만으로 죄라고 치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선택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힘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도 죄가 돼요. 오늘 주보에 띄어놨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써놓은 55장 1,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2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 구절조차도 우리의 틀 안으로 갖고 오려고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세상 가운데 못하실 일 없는 권능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언급은 하는데 그게 내 좁은 틀 안에 갇혀져요. 가둬져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하나님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한 우리의 모습들 이면에조차 아직도 내가 주인됨의 본성이 들끓는 사람이에요. 이건 우리의 육체가 죽기까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본성이자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장깔뱅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 강요에서 제가 주부에 넣어놨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전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신을 섬기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 선상에서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그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기 이전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에 대한 관념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오셨지만 그 예수를 예수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뭘로 받아들였어요? 목수의 아들. 내가 아는 그 예수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 틀을 깨지 못했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내가 아는 예수 정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가타부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 이전에 그냥 내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예수, 나에게 안식을 줘야만 하는 예수, 내 생각을 지지해줘야만 하는 예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정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불편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 쳐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전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저조차도 뜯고 뜯다 보면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불편한 진실은 뭐냐?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어떤 연약함이나 완악함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하고 그 죄를 지을 때는 사실 예수님을 치워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공동체인 이유는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사람들이기에 서로 말씀대로 살아가라 권면해줘야 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불신은요. 불신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제한해요. 뭐라고요?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제한해요. 믿음을 제한해요. 이와 같은 우리의 그 선입견과 판단과 배척이 예수님께 어떤 결과를 보여줬냐? 5절이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충격적인 거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소수의 병자만 고치실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들었던 예수님의 그 사역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마치 예수님의 능력이 막 부족해졌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속어로 신발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잘 알다시피 그 뒤에도 예수님은 소수의 병자를 고치셨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해로 접근하면 마치 한 감기 정도는 고칠 수 있는데 암 환자는 못 고치는 이런 정도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은 소수의 병자는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셨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6장 이전에 5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거라사 광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려 미쳐있던,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 뭐였습니까? 도대체 누가 묶여있냐? 누가 묶여있는 사람이냐? 나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라사 광인을 치료했고 수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도 고쳤어요. 죽은 해당장의 딸조차 살렸어요. 근데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초점이 누군 겁니까? 예수님인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 구절의 뒷부분을 통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여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누가 문제인 겁니까 지금? 누가 문제인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 작게는 마을 사람들이지만 크게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여전히 내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부재.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어떤 마법과 같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안 보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거래요. 왜? 하나님께서 행하셨기에.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내 틀 안으로 가져오면, 또 2000년 전에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의 틀로 가지고 오면 예수님은 더 이상 거기서 열매 맺지 않으세요. 못하신 게 아니라 않으세요. 같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주보에도 띄워놨는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야 한대요. 믿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내 바람, 내 생각의 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래요. 그분을 믿는, 신뢰하는 자.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 느낌도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믿음은 언제나 누가 먼저 시작하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내가 믿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떤 내용을 봐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 대한 응답이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갈 길 몰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면서 팔던 그가 하나님께서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을 불러 떠나라! 보이지도 않는 곳을 어떻게 떠납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나중에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 뒤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떠나라 하신 데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에 이행하는 그 신뢰가 곧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가 되기 이전에 갈릴리밭 호숫가에서,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그들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다 버려두고 떠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도 가정이 있을 것이고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었을 텐데 다 버려두고 떠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신뢰하는 것. 교회들도 그렇게 세워졌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본인의 책 신앙감정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보고 그분께 동의하는 영혼의 기쁨이다. 참된 믿음이라는 걸 탁월하신 하나님께 동의함으로써 얻는 기쁨을 믿음이래요.
믿음은 지적인 동의의 이상이며 의지의 행위 이상이다. 어떤 지식을 많이 알아서 내가 그 지식 때문에 당신에게 동의할래요. 내가 이런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동의할래요. 라는 것 이상의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래요. 그것은 전 인격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다. 앞에 말과 약간 동음이 되죠. 탁월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믿음이다.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게 없었어요. 그들은 그 기적과 그 놀라운 말씀에 굉장히 반응한 듯 보였지만 신뢰를 보내진 않았습니다. 감탄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본문 6절의 전반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당연한 거야 라고 안 하셨어요. 이상히 여기셨대요. 이상히 여기셨대요. 헬라어로 에다우마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이상히 여겼다. 또 다른 의미로 뭐가 있냐면 놀랐다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이 놀라셨더라. 놀라셨대요.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놀라시는 경우가 몇 가지 나오는데, 한 번이 뭐냐?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셔요. 거기에 이게 쓰여요. 백부장의 이야기 아시죠? 저도 군인인데, 주님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제 부하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봐라. 꼭 와주셔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오시지 않더라도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엄청난 믿음이다. 놀라셨대요. 그 믿음을 보면서. 그게 예수님의 놀람에 대한 첫 번째 단어였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의 이 배척함에 대하여 놀라셨더라.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기적을 못 본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구원이 그 증거죠. 문제는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건요, 자꾸 우리가 율법적으로 접근을 해요. 성경을 읽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성경을 읽으면 그만큼 내 지식이 쌓일 거야. 성경을 읽으면 그래도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일은요, 좋은 일이 생길 것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뭐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거절과 상관없이 구원의 길을 여세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거절과 상관없이 구원의 길을 여세요. 거절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놀라시고 나서 놀랐다. 얘네 안 되겠다. 떠나야지.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후반부. 이해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상히만 여기시고 놀라워만 하시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예수의 마음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내 고향이야. 내가 아는 사람도 많고 내가 편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배척을 당했어요. 분명히 서운했을 겁니다. 상처가 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놀라워하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멈추셨냐?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구약에 있는 경전 말씀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 장면은요, 그냥 나온 장면이 아닙니다. 거절당했는데 하셨잖아요. 이 장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거절했지만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그렇고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멈추지 않으셔요. 구속사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불신보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요. 끊기지 않는다고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장 3, 4절 우리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4절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그 거부와 배척을 통해 복음은 온 인류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마음으로 가셨어요. 다른 마음.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이 길은 언제나 거절과 배척을 통해 십자가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가셨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약함 가운데 강하시고 낮아짐 가운데 높아지시며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신다. 즉 오늘 이 사건은요, 단순히 이상한 사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에요?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사건이에요. 나사렛의 거절은요, 실패라고 볼 수 없고 이상한 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구원의 여정,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거절로 좌절되거나 멈추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언제나 뛰어넘으셨어요. 그걸 감안하셨어요.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 질문에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정작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익숙하면 가까이 해야 되는데 너무 익숙하니까 오히려 안다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진 않습니까? 나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어. 우리 집은 3대째야, 4대째야. 난 신학도 했어. 난 성경 매년 일독도 했다고. 근데 정작 우리의 한 주를 돌아봤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던가?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놓쳤죠.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정보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받아들이게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뢰를 요구할 뿐이죠. 더 많이 아는 것이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는 건 중요하겠지만 안다고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교회에 오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또 그거에 대한 오해를 가지시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뭡니까? 오늘 하루, 오늘 한 주가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익숙함에만 머물지 말고 내 앞으로 신뢰함으로 나와라, 믿음으로 나와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나는 예수님을 이미 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신뢰하지 않는 영역이 있나요? 어떤 영역이 그냥 예수님을 안다고 치부해버리면서 내 영역으로 가둬놓는 게 있나요? 살펴보면 좋겠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때 내 기준과 내 익숙함이 앞서진 않습니까? 성경 말씀보다 내 경험과 생각이 우선되었던 일이 있었다면 한번 경험을 나눠보는 것도 좋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순종해야 할 구체적인 영역과 장소는 어디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결단하고 행동해 보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며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한빛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